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축원을 보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근데 이 소리가 자기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실에도 들리고 안방에도 들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방에도 다 들립니다. 떠들썩하고 야단법석이 납니다.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지나가던 엄마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문을 열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몰라도 아빠는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못 들으니 하나님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아빠에게 들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엄마도 꼭 아빠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린애다운 기도죠.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을 줄 것을 믿으면 굳이 아버지에게 그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엄마가 그 소식을 전해주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자전거 받겠죠.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될성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이 되겠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지 그게 기도는 아니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 코스 4번째 절대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실 때의 그 시간, 절대 시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 절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노년이 이를 때까지, 그 노년 이후에도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 먹듯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만 하면 기회를 포착해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왕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든지 법적인 재판이 열리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의 법령은, 이 금령은 이미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죽습니다. 유도리가 없어요. 변개하지 못할 금령이에요. 왕이 스스로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고치지 못합니다. 유도리가 없는데, 확실하게 죽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3번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굳이 3번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3번을 기도해요. 숨지도 않아요. 창문을 닫아도 되는데, 소리를 조금 줄여도 되는데, 시간을 바꿔도 되는데, 그 절대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발각되면 죽는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절대 감사로 절대 시간을 지키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요, 캄캄한 어둠이 깔려있는 터널 앞에 서면 그 터널 속에 있는 어둠만 보이고 터널 끝에 열려있는 이 지름길, 더 빨리 가는 길, 그 환한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죽음 앞에, 이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해 매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인간인데 기도를 멈추고 싶고 쉬고 싶고 좀 숨고 싶고 30일 동안만이라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외골수적으로 그렇게 30일간 기도해야 될 그 마음을 도대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다니엘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주변에 있는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 고발거리를 찾아서 다니엘을 죽여 없애고 매장시키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여러분, 왜 사자굴에 넣은지 아세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루는 업적이 많습니다.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도 추리지 못하게, 아예 무덤이나 묘비도 만들지 못하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요즘 보십시오. 죽었는데도 추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도 있으면 안 돼요. 뼈 조각 하나 남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면서 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여,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수치를 받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내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짐승처럼 금수처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메인 사람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다니엘을 공격하는 게 이게 맞다, 그는 자기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과 그 왕조와 그리고 모든 고관들, 총리들이 따르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화와 전설이 있었고 성공 스토리가 있었고 간증이 있었어요. 어둠의 영이 어둡게 역사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 유일한 영생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세 번째로 보면요, 간구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다니엘이 간구했다는 건 소리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외쳐서 기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집에서 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다니엘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창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대문, 쪽문, 옆문 할 것 없이 활짝 열어놓고 대치고 지나가는 사람 다 들어라, 이렇게 소문내고 광고하듯 기도했을까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계속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지금 죽어도 나를 천국에 데려가며 혹시라도 살려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사탄이 그 시기자, 질투자 다니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죽여 없애고 끌어내리고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허용했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 응답을 계속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문제 없는 것들로 인생이 편하게 두시는 분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죽음과 같이 다가와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아끼는 사람, 자기를 자기가 제일 아끼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수사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지금도 온 천하를 다리고 있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사탄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협하니까 겁박을 주니까 다니엘도 별 볼 일 없네? 수그러드네? 물러나네? 멈추네? 그럼 그만해야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니까 그만두네. 그래, 공격 포인트가 여기다. 약점이 여기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죽여서 지옥 불못에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릴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창념하지 않으면 사탄은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당장 죽을 수 있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네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시네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네요. 간헐적으로 기도하고 쉬다가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쯤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듯 기도를 하며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니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죽잖아요. 생명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살려주시잖아요. 그 원수들이, 그 대적자들이, 사탄의 쫄개가 된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뼈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피할 필요가 없고 숨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난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는데 사방팔방 기도를 멈추지 않더니 이상하네. 다니엘 기도 소리가요 바벨론 시티 전체에 퍼지고요 120개 도에 기도 안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기도 안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희한한 사람이다. 기도를 멈추면 30분만 멈추면 사는데 계속 기도하더라.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는 것이 바벨론 시 전체, 아니 바벨론 제국 전체,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불만하고 원망하고 기도를 멈추고 인간의 방법과 지혜와 명철과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애걸복걸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고 전능자의 종으로 전능자의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시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점심이나 또는 저녁 야자할 때쯤 되면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자기 친구들, 동료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아이들, 힘이 있는 아이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대놓고 반대하기도 하고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하고 요즘 예수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너는 왜 계속 기도하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요. 계속 기도 안 해야 되나? 아니야 좀 숨어서 할까? 모르게 할까? 기도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 감고 코 한번 하듯이 하나님 보셨죠? 저 기도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 직장 상사들 자기 밥줄, 목숨줄을 쥐어잡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참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도 좀 참아주세요. 요 시간, 하루에 요 시간 좀 참아주셔야지 하나님도. 이런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잘못 보이고 밉보이고 찍히면 성진에서 누락되고 그 편이 될 수 없고 믿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일 시킬 때도 너 예수 믿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런 흉악한 꼴을 안 당한 그런 꼴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 기도해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충성했던 사람이 성진에 누락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왜 저런 사람 안 도와줍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기도 안 해도 잘 들어가는 사람 있는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학을 가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기도의 깊은 임재와 체험에 대한 기억이 줄어들거나 기도 자체를 모르면 그런 어두운 현상 앞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도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죽음의 순간, 어떤 위험한 지경,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최 목사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의 어떤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유명한 간증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인물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하나님이 내 종 누구누구를 유의하여 봐라. 지금 저기 나에게 내 종이 내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고 있다. 좀 유의하여 봐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임재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 사랑하는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으로, 다른 인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명철로,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다니며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간구를 하는데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필요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에게 간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이지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아 어르는 그리며 찾아오는 사단의 계계와 모략과 방법을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얻고 나면 또 마귀가 또 다른 엄청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올 때에 애걸복걸 구걸하며 도움을 받았던 그것이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사람은 낭망하게 되고, 그럴 때는 아무 방법이 없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했냐면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살 길을 여시고 방법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 빠져가지고 코박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 길을 막 두리번 찾아다니는 그런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은혜를 주시려고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수님 앞에는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끝나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영이 임하면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계속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형통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쉬다가 기도하는 사람, 생각날 때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왔을 때 한 번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그렇게 쫄쫄쫄 흘러나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기도는요, 수도꼭지 그 위를 트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그 강수, 생명수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연결할 수가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수도관을 다 연결해서 이게 지금 천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틀면 돼요. 기도로 틀면 됩니다. 틀면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생명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연결을 해놓았어요. 뭐 생명수가 말랐더라, 뭐 나는 기갈에 넘쳐. 왜 그럴까요? 기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계속해서 은혜의 강수가 그 사람에게 차 흐르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기도해서 계속 기도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사라져요. 죽음이 확정되었고 유도리가 없는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다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사단은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아이고, 기도가 웬 말이야. 그만해, 멈춰. 잠깐만 참아. 잠깐만 나하고 놀자. 잠깐만 사람에게 구걸 좀 해. 그럴 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는데 그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 어려운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망할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너 계속해서 기도하냐? 기도해.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만 하고 있어? 야, 기도가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해. 뭐 기도만 안 돼. 좀 사람들 좀 찾아다니고 애걸복걸하고 기도도 좀 멈추고 이때는 지금 일해야 될 때고 뭔가 계획을 짜고 뭔가 자기 명철을 준비하고 그래야 될 때인데 기도만 한데 세상에 저런 사람 다 있어. 막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뒷담하던 사람들이 기도만 하니까 되네.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야, 하나님 정말 있는 모양이다. 나도 문제 생기면 내가 혹시 기도 못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 기도 요청을 해야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막 발빠르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전화 걸고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죠. 막 밑에 있는 사람이 또는 상사가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한다고 그러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막다른 골목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문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려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왜 기도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제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내 영혼이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우리를 허시탐탐 불눈으로 쳐다보고 이걸 눈으로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이 제일 기뻐해요. 그래, 잘했다,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를 해놓았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숨으면 안 돼요. 하루에 3번 식사하시듯 3번 정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기도에 제목이 있다고 와서 상담을 할 때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번도 힘드시면 하루에 2번만 좀 기도해 보세요. 시간을 한번 정해 보세요. 성도님이 하루에 이 시간을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침 저녁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지키십시오. 절대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 기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서 하나님이 얼마의 기간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게 10일이든 21일이든 40일이든 100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교제해 보세요. 세상의 잡종 개들도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봐요. 명견은, 충견은 주인의 눈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주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요. 옆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른 사람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항상 주인의 손과 주인의 눈을 바라보며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혼이 없는 피조물 중에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개도 자기 주인을 향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그 절대 시간, 기도의 시간, 이걸 세상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시간에게 흔들려 상대 시간으로 만들고, 인간을 만날 때에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그 절대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절한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세상을 보면 시련 앞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어떤 절망의 시련이 와도 계속해서 기도하여 응답을 누립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